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 고린도전서를 읽고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까지 여러분 읽기표에 따라서 읽게 되십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중요한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 분열, 또 하나 되길 원하는 연합, 하나됨, 혹은 뭐 은사, 사랑, 부활, 여러 가지 주제를 아주 무게 있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읽으신 우리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는 것이죠.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 15장을 부활의 장, 또 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불러서 그 성경 한 장의 한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든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부활하지? 좀 이건 허무맹랑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이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저도 청년기 때 저도 좀 모태신앙인입니다만 청년기 때는 어떤 뭐 신앙의 갈등이 맞긴 많거든요. 소위 신앙의 사춘기를 지낼 때가 있는데 저도 구원의 확신은 나름대로 있었는데 부활은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또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그런 예가 없잖아요. 제가 또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일을 제 주변에서나 뭐 제 어떤 살아있는 동안에 본 적도 없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뭐 말이 되지도 않고 좀 황당하게 느껴져서 이게 정말인가? 뭐 그러긴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확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의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제가 확신하려고 기도하고 뭐 성경을 보고 애를 쓰긴 썼는데 이게 제가 머리로 믿어야지 하고 믿는 거랑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고 믿어지는 건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믿을 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구나 라고 동의가 되고 믿어지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뭐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읽고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꼼꼼히 읽고 좀 따져보고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여러 번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부활을 믿어야지 어떤 의지적인 제 결단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를 좀 아시겠어요? 내가 믿어야지 이거와 그렇구나 믿어지는 것, 이게 비슷한데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어야지라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의지, 내 지성, 내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내 인격의, 내 영혼의 깊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 이성을 뛰어넘는 더 깊은 그곳에서 제 속에서 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제게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다.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물론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다 있고 믿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정말 맞나? 라는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오늘 내일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깊이 꼼꼼히 읽으시면서 한번 자기 부활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 중에 모든 것이 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어떤 박종호 선생이 불렀던 그 유명한 어떤 은혜, 그 찬양도 이 말씀에서 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간단히 말을 하죠. 그러면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500의 형제 쭉 보이고 맨 나중에는 8절 보시면 만삭되어 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 체험이 아주 많다는 거죠. 오늘 지금 본문에서 8절에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맨 나중에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고린도 후서 가면은 3층천 천국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사도 바울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신앙의 깊은 체험을 다양하게 한 분도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 단단히 서고 든든히 서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복음이 뭐냐? 복음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죠. 3절 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4절 보시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또 이런 기둥들이 나름대로 필요한데요. 기둥 하나로는 뭐 집을 짓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2개, 3개, 4개 나름대로 기둥이 필요한데 이 복음이라는 집, 교회라는 집을 지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2개의 기둥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2 기둥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둥이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또 교회의 기둥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속전, 대속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은혜가 십자가에 있고요.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능력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든든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 같은 이 2 기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내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그 기둥 위에 우리의 집을 이렇게 저렇게 뭐 석가래를 얹고 대들보를 얹고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100% 다 담당하셨다. 원죄, 과거의 이런저런 내 인간적인 죄, 또 마음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우리가 죄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죄 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정말 흰눈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럴 확신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되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죄책감 느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 흘려주심 이거를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다른 좀 의미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주어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뭐 인생에 주어진 무게 십자가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위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 십자가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죄, 인간의 죄, 내 죄를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 내 죄가 그 속에 있다. 내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면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가 무겁고 추하고 더러운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어차피 질 거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어떤 경우도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국가장을 치르고 한 일이 있는데 그분이 남긴 많은 유명한 소위 어록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죠. 그분이 1979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그분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잘리는 거죠, 그죠? 뭐 정말 엄청난 이거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이제 말을 남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맙니다. 그런 말을 남기게 됐는데 정말 죽은 거죠. 제명을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제적하면 이거 학교 못 가잖아요, 그죠? 퇴학과 제적은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적, 이건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명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죽은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게 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후에 쭉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이 말한 것을 보고 기록을 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뭐 예수님 믿는 분이고 또 장로님이셨고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 부활의 신앙이 그분에게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십자가의 의미 또 부활의 확신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믿음이 십자가 부활 두 기둥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지 우리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깊이 든든하게 십자가 붙드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제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